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9월의 마지막 주 주말이 되었네요. 요셉의 스토리와 함께 했던 창세기 본문도 어느덧 오늘이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성도님들과 함께 아침 묵상을 하고 나면 큰 힘이 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입니다. 이 찬송의 선율을 들을 때면 더 깊은 기도 가운데로 이끄시는 은혜가 있음을 봅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아마 요셉이 살던 시대에 이 찬송이 있었다면 요셉이 참으로 많이 불렀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창세기 마지막 본문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8절까지 읽고 25절, 2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25절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마지막 절 말씀 역시 요셉이 마지막으로 죽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때에 반드시 이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갈 것을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혀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내 해골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반드시 바라다 보며 살 것을 권고하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이 최후의 마지막이 된 이후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야곱의 자손들에게 닥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했던 못된 행위, 그것도 당시 최고의 권좌에 앉았었던 자기의 동생 요셉에 의해서 혹시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은근히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서 보호받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보호막이 사라진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들은 제일 먼저 요셉이 드디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나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나아가서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말을 전하면서 복수하지 말 것을 이야기할 때 요셉이 울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 인물 중에 울었더라고 하는 그 주어가 된 가장 많은 대상이 아마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은 에레미야 선지자도 많이 울었는데 요셉이 참 많이 울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적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제는 끝났고 용서가 되고 화목하게 되었는 줄 알았더니 그 마지막 견제 아버지의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다시 형들이 그 두려움을
표면화하는 것을 보고 아마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만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세상관 혹은 역사관, 가치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역사의 노정을 좌지우지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가운데 와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지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 사람들은 사악한 일을 계획하고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꾀를 내고 지혜를 모아보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반드시 지켜고 붙들어야 할 역사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한 것을 계획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허물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할 자 없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 틀어지게 할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단순히 막아선 정도가 아니라 그 악한 계획을 무찌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담대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사악한 계획 때문에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이 사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전능자,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진 담대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한 바가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이 좌절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여러 가지의 장애물로 차단되었을 때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대.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정말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에 도달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해하려고 하는 악한 계획도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로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기에 내가 내 힘이 있다고 형들에게 복수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도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고로 안심하시고 자녀들을 잘 이곳에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바로 이 요셉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면서 여전히 나의 해골도 가지고 나가라. 우리의 꿈과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하고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마치 죽는 모습으로 마무리해서 침울한 것 같지만 저 천국의 우리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 밝게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마무리가 출애굽의 시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리는 새 출발인 것을 믿고 오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이 놀라운 소망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창세기 요셉의 생애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견지할 것, 사람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꺾을 수 없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놓고 씨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한 가족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엄마 아빠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인간의 악한 계획에 참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샬롬의 가정들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터와 사업터와 우리의 일자리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 뵙겠습니다.